할렐루야. 11장입니다.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는 오늘의 말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전투를 치른 성이 여리고 성이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리고 성, 아이성은 중심부. 이제 이 중심부를 장악한 이후에 남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0장은 이 남부 사람들과의 전쟁, 족속과 전쟁을 하고 어제 길갈로 다시 돌아갔죠. 이제 12장은 길갈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형은 산이 많죠. 그래서 이 북방 전쟁은 기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남부 지역보다 2배 이상 걸렸지요. 오늘 이 가나안 이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제 12장은 그동안 정복했던 것을 쭉 요약한 장입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쭉 요약하고 13장부터는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11장은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전쟁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죠. 이 야빈이 아마 하솔 지역 왕인데 꽤나 리더십이 있었나 봅니다. 이 왕이 들었지요. 라합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빈의 반응은 달랐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야빈 왕의 반응은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처 나라, 근처 족속들의 왕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연락합니다. 그걸로 부족했나 봅니다. 이 아라비아 평지까지 또 서쪽의 높은 곳의 왕들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함께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동서남북 큰 지역에서 약 16개의 부족들이 야빈 왕에게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4절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마음에 여호수아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하여 싸우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싸우려고 했습니까? 뒤에 20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져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은, 이전 개역개정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위해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 고집스럽게 해놓으셨다는 것, 강팍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 우리 바로 왕의 모습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바로 왕. 이 왕이 어떻게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애국과 바로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어떻게 손 하나 써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북쪽 왕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죠.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 이 왕들을 진멸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죄는 살아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납니다. 죄가 자라나면 결국 우리의 영이 죽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라도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잘했습니다. 다 싸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몇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죠.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열왕기 사무엘상 읽어보면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나시린으로서 구별돼 태어난 삼손은 이 가사에서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빠져버리죠.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습니까? 아스돗, 이 아스돗은 전쟁에 패하여 이 엘리의 아들들, 정말 부자반 아들들이 있었죠. 이 아들들이 전쟁에 패하고 죽고 법궤를 빼앗겨 법궤가 이동된 장소입니다. 몇 명만이 살아남을 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죄는 성장합니다. 뿌리 뽑지 않으면 오히려 죄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뿌리 뽑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가 있나요?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까지 받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죄를 뿌리 뽑지 못해서 점점 그 죄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이 북쪽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죠. 이제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요단강 같은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든 탐심이든 정욕이든 교만이든 이성적인 문제든 재정이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23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삶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죄를 진멸하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늙은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6절과 9절을 한번 볼 건데요. 이 6절, 북쪽 왕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확답을 받은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특이하게 말에 다리를 부려뜨려라, 전차를 불에 태워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9절에서 그대로 여호수아의 특징,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당시 말과 전차는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나 장갑차, 최신식 무기가 아닐까요? 이것을 탈취하여 잘 보관해 놓으면 다음 전쟁 때 반드시 유gin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쓰지 못하도록 말의 다리를 부러뜨려라. 더 이상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전차를 불태워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게 말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마를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제가 요즘에 통독하는 데가 열왕기상인데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솔로몬 왕의 왕궁 기록들이 쭉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의 병고용 말을 보관해두는 마구간이 4만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의 최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전차를 불태워라. 이 말은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만 바라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말과 전차는 무엇입니까? 부자들은 돈을 의지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유명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의지하죠. 자녀가 잘 되면 자녀를 의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자기의 학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어찌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이 싸움에서 얻은 말과 병거를 불사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전쟁과도 같습니다. 내가 불살라야 될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고 고백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한번 다시 뒤로 넘어가 볼까요?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래전에 여호수아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했다. 복종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40년을 보냈죠. 오랜 기간 동안 모세 곁을 지키며 모세가 가르친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40년 전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죠. 바로 13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꽤 오랜 시간 분배합니다. 약 한 15년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이 후계자 수업을 받아서 이렇게 잘했으니 또 다른 후계자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다음 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가 어떻습니까?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윗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쌓아올린 그 믿음, 이 믿음을 힘들게 어렵게 출애굽을 통해 광야를 통해 정복 전쟁을 통하여 쌓아 올렸는데 이 믿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승계에 실패한 이스라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이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외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자.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그런데 정작 일으키고 세우고 키울 만한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통계인데 초중고 학생들이 650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19%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이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것은 통합교단의 이야기입니다. 초중고 통합교단의 교회학교, 즉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학생들의 숫자는 34만에서 21만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37%입니다. 즉 밖의 인구가 줄어들 때 교회 인구는 그만큼 2배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더 두드러집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4%밖에 줄지 않았는데 주일학교, 교회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36%가 10년 동안 줄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희망이 안 보입니다. 광산교회 작년 교인 출석이 약 700명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도 교회학교 수가 5,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10년, 20년 후면 우리 교회들은 아마 텅텅 비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후대에 반드시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온 교회가 매진하여 이 사역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도 찾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책도 보고 하다가 어떤 목사님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단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 캠페인을 열고 집회를 열고 컨퍼런스를 열고 사람들을 배출하고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작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만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본이 되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되물었을 때 참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뼈 때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강팍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죄를 뿌리 뽑는 해결하는 아침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말과 전차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불살라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정말 내가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저희 미랄들의 교회도 광산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아마 2층 본당이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다 같이 손을 들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이 앞에 적어져 있는 이 교사들입니다. 이 선생님들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을 위하여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